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삶을 살게 됨을 오늘 찬양처럼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의 직장 생활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을 늘 감사하며 순종하며 또 다 잘 따라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린이들 잘 아시나요? 네, 어린이 어떤 시절이 저희가 다 있었죠. 네, 이제 오래돼서 다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집에 아마 자녀분들, 손자, 손녀분들이 아마 있으셔서 조금은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들 사이에서 누가 대장 노릇을 하는지 아세요? 누가 대장이 될까요? 대장이 없진 않더라고요. 항상 있습니다. 대장 노릇을 누가 할까요? 네, 힘세게 목소리 큰 아이. 네, 답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는요, 목소리가 큰 아이가, 큰 친구가 대장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어릴 때는. 아주 어릴 때 얘기입니다. 저도 어릴 때 목소리가 큰 편이었어요. 지금은 사실 좀 많이 작아졌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는 반에서 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목소리 큰 애들 막대기 하면 그 안에 들어갈 정도로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변성기를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크면 자연스럽게 대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도 대장 역할을 반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축구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원하는 걸 제가 하고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렇게 시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답이 한 번 나왔었죠. 키가 크고 힘이 센 친구가 대장이 됩니다. 급하게 바뀌죠. 급격하게 바뀝니다. 저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장의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지금도 제가 큰 편은 아니지만 이제 어릴 때 또 많이 왜소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편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제 그 대장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친구에게 넘겨줬었는데, 사실 그 순간이 왔을 때 약간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막 내가 먼저 나서서 막 진두지휘 할 수 있었는데, 이걸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뺏기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네, 뺏기니까 참 어릴 때 그때는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곧 깨달았습니다. 나는 결국 이길 수 없구나. 키가 작죠. 네, 키가 작은 친구, 키 큰 친구를 어릴 때는 진짜 이길 수가 없어요. 단순한 논리죠.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 제가 순응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잘 또 저 스스로 잘 놀면서 또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커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이들도 참 순수한데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서열이 나오죠. 순서가 매겨집니다. 어떤 사회학자나 그런 생물학자, 과학자들은 이제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열이 매겨지는 것, 순서가 매겨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에도 이런 서열 다툼, 제목도 서열 논쟁, 서열 다툼이죠. 서열 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서열 다툼을 하고 있어요. 고작 12명이서 그 안에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선 9장의 말씀에도 이 서열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12명이서 그런 쟁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뒤에 나오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단순히 높은 사람이 될수록 이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내용 바로 뒤에 이어서 그 성경의 말씀을 잘 보시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오십니다. 여기 아닙니다. 네,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 이 서열 다툼하는 9장의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갑자기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보여지죠. 실제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말씀 10장에 오면 이 야고보, 요한 이 서열 다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되게 황당한 요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조금 그렇게까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더 높은 자리, 더 영광된 자리, 높은 서열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장 38절, 40절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단칼에 끊어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는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해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야고보와 요한은 도대체 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변화산 사건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9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세 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낄 만큼 그 앞에서 보면서 경험한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확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었겠죠? 같이 따라오지 못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랑하듯이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변화되셨어. 저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나는 좀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 같아. 라고 막 자랑하면서 다녔을 겁니다. 은연 중에 우리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세 명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들을 제일 먼저 부르십니다.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부른 세 명이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이들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특별히 이들 세 명을 앞세우고자 하셔서 그러신 것일까요?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우월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더 잘 보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더 높은 자리에 앉히고자 하신 것일까요?
이 세 명은 그렇게 생각한 게 맞는 거였어요. 우리들을 특별히 대우하셨고 우리 세 명을 하나님 뭔가 특별한 자리에 앉히셔서 더 우리들을 쓰고자 하신다. 우리들을 더 높여주고자 하신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그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당당히 다른 제자들 다 보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으니까, 우리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잘났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10장 41절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화를 내는 겁니다. 너희들만 잘했냐라고 화를 내는 거죠. 이 제자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너희만 이랬냐? 나도 어떤 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예수님 주무실 때 미리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씻을 물 준비했고, 또 어떤 제자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 어디 가고 계시면 나는 미리 뒤에 가서 예수님 드실 식사를 다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제자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미리 가가지고 예수님 묵으실 곳을 다 찾아다녔다. 너희들만 잘났냐? 라고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 각자 자기가 잘난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더 인정받는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가 너보다 낫다, 이 배경에는요 교만이 있는 거죠. 이들이 왜 서열 다툼을 하기 시작했는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교만했기 때문에 서열 다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연의 심리에 깔려있는 욕망, 높은 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 아까 제가 아이들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아이들도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지배하는 자가 되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한 욕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서열이 정해져 있고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잘 나가고 능력 있는 사람이 초대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을 구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을 구하는 그런 포도원 주인과 같은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용해요. 한 데나리온에 그 사람을 고용합니다. 근데 모자라서 계속 사람을 구하죠. 39시 이렇게 계속 사람을 구합니다. 구할 때마다 똑같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고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나중에 끝날 때 이제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나는 일찍부터 와서 일을 해서 한 데나리온 받는데 왜 저 사람들은 늦게 와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주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찍 온 자도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고 데려오기로 했고 나중에 온 사람도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고 데려오기로 했다. 주인이 내가 그렇게 정한 것이니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먼저 된 자들이나 나중 된 자들이나 같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천국에는 높고 낮은 거 없고요. 잘하고 못하는 것도 없고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동일하게 인정받는 것, 동일한 것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 말의 느낌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신다. 그대들은 알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통치자로 통하는 사람들은 주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마구 부려먹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윗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함부로 휘두릅니다. 그러나 그대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 그대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그대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 그대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기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에 치를 몸값으로.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세상의 규칙은 서열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지배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요, 스스로 높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종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놓아서 자유하게 될 수가 있을까? 스스로 높아질 수가 없는 게 종이 되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 참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높아지는 것은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해야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높은 자리는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누신 말씀은요, 단순히 낮아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섬기는 자가 되면 높은 자리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약속도 아닙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는 높고 낮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에 관계없이,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서 더 인정받고 못 받고 하는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겸손입니다.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겸손의 모범이 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의 모범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말해서 내가 쓸만한 사람들은 구원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됐어요. 그런데 자신의 판단과 모든 것을 내려두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죽음의 십자가의 자리를 받아들이시는, 그 자리를 당당히 받아들이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우리들은 세상에 참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상황을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모습 안에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자들처럼 서열 다툼을 해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육체의 욕망과 안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순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겸손히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겸손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겸손하게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겸손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를 당당히 받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없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은혜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아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고 교회를 바꿔가시고 세상을 바꿔가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겸손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겸손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